얼마나 좋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같아라는데 얼마나 넉넉한 풍성한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이 추석이 어쩌면 우리로 치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아마 딱 이 절기가 이때쯤 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평탄과 순탄을 그림을 그립니다. 누구나 모든 의미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생의 즐거움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을 꾸지요. 인생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뜻하지 않게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든지 작은 위기든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이나 경제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지나쳐서 그 모든 일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에 부딪히게 되면 위기를 겪게 되죠. 위기를 어떤 이들은 뒤집어 말하면 기회라고 그러는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기회가 없는 게 위기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기회가 없이 주어지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형편, 그것이 바로 위기죠. 이 위기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위기선상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일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배경을 34장까지 보시면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소유도 늘어나고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세겜에 와서 거기서 많은 부를 누리고 즐거움이 있다가 그만 예기치 않은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아주 큰 위기를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의 두 아들이 레이와 시몬이 가서 완전히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맺고 이제 가서 할례를 행한, 아시죠? 아주 엄청난 고통입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가서 검으로서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일망타진해버리죠.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이 잘 되거든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들은 이 결속이 잘 됩니다. 똑같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은 그들에 비해서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위기를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 누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로는 그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족속은 겁낼 거 없다. 이미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어떤 힘들거나 우리 힘을 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베델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겜 땅에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가요?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한 50km 정도 거리랍니다.
그러면 옛날에 낙타를 의지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면 보통은 3일, 넉넉하게 3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가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겜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는 되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차질이 빚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지역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겜은 좀 평지에 있는 넉넉한 땅이고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델은 조금 비탈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을 떠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려면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밤에 간다 그래도, 야반 도주한다 그래도 횃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길로 올라가면 산일이 비탈길에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럼 노출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히려 가만히 숨어 있는 것보다도 지금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냥 베델로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시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그 식솔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안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구태여 베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덧붙여 주십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는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예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과거에 30년 전입니다.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알이 헐어지고 육안이 헐어졌을 때 그 아들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고 손을 더듬어서 틀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에스인지 야곱인지를 구분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바로 그때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에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는 땅, 바로 그 지역에서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죠. 꿈에 선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아래 위로 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았지요. 그리고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장 두렵고 인생의 위기 때에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을 때 3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루스 들녘에 있을 때, 그 밤에 무섭고 두려울 때, 또 언제 누구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도 모르는 짐승의 위험도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30년 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쉽겠습니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장깨를 피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복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에 가면 될 텐데 세겜에 가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말았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화를 당하면 보통 신 같으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었고 그 자녀들은 2절 3절에 보면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야곱도 그 생활에 젖었단 말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까? 아주 혼쭐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니는 어차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야곱이 전혀 은혜 받을 형편도 아니고 은혜 받을 할 행동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신을 배신한 자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자기의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었던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세겜 땅에서 그냥 그것으로 인생을 마쳐도 소문도 나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 말씀 오늘 저에게도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참 그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배은망덕한 일을 많이 했지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죄송스러울 일이 많아요. 이 야곱이 딴 야곱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야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서 위기 있을 때 건져주신 은혜도 있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도 있고 경제적이나 물질적 압박을 받을 때 빛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때 건져주신 은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도 내게 찾아오는 이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죠.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밖에 내게 없습니다.
오직 주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만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를 향한 열정이 사람은 서러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유일한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병상에서 죽음의 썰에 있을 때도 주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모든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주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위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나 혼자라는 겁니다. 나 혼자 그 일을 겪어야 될 때,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나 혼자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이때가 가장 외로울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위기예요. 김정은이는 장난감을 참 무서운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장난감 한 번이면 나라가 국제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안보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고 언제 핵이 터질지 모릅니다. 집안적으로도 그렇지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 과연 누가 이것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야곱에게는 꿈에 나타나셔서 30년 전에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꿈 내용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주는 참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그가 야곱이 일어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웠다는데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야곱의 눈에 비춰주신 그분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만이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까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내 인생의 환난한 날에 더 이상 길도 보이지 않고 기회도 없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나오죠.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5장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야곱이 자신이 어느 때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내게 찾아오시는가,
누가 나를 건져주시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이 유일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께서는 늘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까? 만 입이 있어도, 입이 한 가지만 있어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데 두 입만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입을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어제까지 내가 점집에 갔다 온 분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내 나름대로 힘이 있고 그래도 좀 뭐가 있을 때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지. 지금은 병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옛날 같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고 이런데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살아서 그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20년 전에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 나갈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 아무도 도울 일도 없고 외롭고 힘든 이 순간에도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참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선상에서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어려움의 위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당혹스럽고 그 분초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합니다. 그 인생의 생명이 움직입니다. 바로 그런 때죠. 그런데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때가 살아는 있지만 이미 죽은 때고요. 사실 우리는 지옥의 생활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나를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비로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야곱아 함께하자. 왜 굳이 베들로만 가야 되는지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장소적 베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채촉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되새겨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요? 야곱이 20년 동안 잊어버렸고 30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 젖먹이는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이 예배에서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절도 다가옵니다만은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얽매인 것에서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것.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죄와 사망이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우상이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우리의 탐욕과 쾌락이 우리를 포로되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이제는 우리가 포로됨에서부터 벗어버리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불렸던 바울이잖아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